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린이들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5월을 맞아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사랑과 격려 속에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영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저에게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우리는 지난 2020년 2월 1일 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2022년 5월 첫 번째 주일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가 시작될 무렵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지 못했던 시간들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 시간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래요. 예배가 정상이 되고 찬양이 정상이 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품기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예배 시작 전에 옛날처럼 그렇게 품에 안고 또는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린 아이들만 좋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닐 거란 이야기죠. 다만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환대받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것이 환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교회가 말하는 환대는 이런 거예요. 가리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도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마찬가지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 복음서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출발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데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환대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떤 어린아이든지 간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수용되고 많은 것들이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에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환대받는 교회는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어른들의 도움과 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도움과 환대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어른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넓은 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는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과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이나 거실이나 내가 어디선가 막 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요. 집에서요. 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이러고 불러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답할까요? 엄마나 아빠에게 부르셨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집이니까. 집이니까. 그리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부르셨어요? 라고 가야 됩니다.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나를 불렀느냐고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사무엘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고 엘리 제사장은 방에 있으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무엘아 라고 부르자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또 야, 난 널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로 갔어요.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2번이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려요.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어린 사무엘이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잠을 자다가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이 화가 날 법도 한데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였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밤중에 엘리 제사장께서 불러서 갔어요. 이것은 평상시에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엘리 제사장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의 잘됨,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 그것을 듣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3번째에 이르러서야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누가 부르는지 알았어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혹 있다면 부모님들 도와주셔서 10절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민교회 어린이들도 사무엘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 우리가 함께 자라는 공동체의 교회 어른들도 모두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은요, 이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아는 겁니다.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보며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삶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2년 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따로따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못 물어봐요. 이제는 이름을 잘 몰라도 안녕하세요 여기 지나가 버리게 되죠. 어색해서 이름을 못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새롭게 돌려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죠.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차갑다가 느껴지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할 말도 더 없겠죠. 우리는 이제 이 잃어버린 2년을 지나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세상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빛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듣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이 시간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다른 영상에서 예배하는 이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아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단에 나온 이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깨닫고 참된 신뢰와 만족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늘의 만나를 먹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더 좋은 생명의 잔치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민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